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의 사람을 위하여 이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기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나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권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이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체로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대제사장의 아론 후손 중에서 사독의 가문에서 계속 대제사장을 해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국에 다른 가문도 참여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바뀔 수가 있지만 대제사장들은 종신직이고 세습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큼은 아론의 후손, 아론은 결국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이 해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세습으로 대제사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보내주셔서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창세기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온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이렇게 가나안에 와서 서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조카가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이 다른 민족이 와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300명이 넘는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야간에 지금 붙잡혀가고 있는 적을 이제 공격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이제 풀어주는데 조카 롯 때문에 조카 롯과 함께 사는 소돔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에 잡혀있던 나라 백성들이 다 해방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어디를 봐도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모세의 형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하라고 맡기시고 모세는 말하자면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12지파를 이끌어가는 그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역할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형제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론이 있기 훨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를 구출해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에 있는 자기 일가들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아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살렘 왕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 살렘이라는 게 예루살렘의 고대의 지역을 말하는 건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느 곳에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당신이 오늘 전쟁을 해가지고 조카를 구출한 것과 조카가 살았던 소돔 백성을 다 구출한 것과 또 소돔 백성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다 구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오늘 당신이 조카 롯도 구출하고 조카 롯 덕분에 조카 롯하고 같이 살았던 소돔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노예로 끌려가다가 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런 분이 있나.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내가 잘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일을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거기 전리품 중에서 큰 재물을 구분해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엄청 큰 이렇게 재물을 선물로 받은 건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이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중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11주의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는 멜기세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연결을 해주는 사람인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인의 죄를 제물을 죽여서 바쳐서 씻어주고 깨끗해진 그 영혼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이퀄 자기 죄를 대신하는 이 속죄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나서 역사에서 자치가 감춰지고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종에게 보내준 제사장이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두 번째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준 제사장. 같은 나라의 관리도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저 순서대로 직급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관부터 해가지고 차관, 장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위에서 특별히 왕이 임명을 해가지고 또 특별 채용이 돼가지고 또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형인 아론의 후손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레위 지파가 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직자의 말하자면은 이 레위 지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레위 지파의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준 제사장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멜기세덱이었다면 온 인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중보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반차라는 것은 계통이다. 계열에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덱의 계열에 있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다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쓰지 않은 말인데 저게 그 라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쪽의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완성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11절에 보면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웬만한 사람들은 어려워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더더구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월이 오래됐으면 능히 남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돼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들을 갈릴리에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의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최후의 지상대명을 내려주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야. 홀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기야. 그리고 내가 끝날까지 그렇게 하는 자는 함께 해주겠다. 무엇으로 함께 해주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세례도 주지 않고 또 그들을 가르쳐 지키지도 않는 자에게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육신의 일을 보다가 육신의 인생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같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구원에 초대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일꾼 만들어서 가르쳐 지키게 한 사람은 항상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세상에서 늘 실패만 할까? 나는 왜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제자 삼고 또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실패도 없고 낙심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류에게 보내신 특별 제사장이신데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 말은 아직도 기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좀 공부하고 나면 기초과정이 끝나면 중급과정으로 가고 중급과정이 끝나면 고급과정으로 가고 고급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베스터가 돼가지고 나를 이제 가르치고 지도할 만큼 돼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모든 분야도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남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지식도 경험도 판단도 풍부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한테 또 말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예수님 이후에 몇십 년 안 됐을 때인데 이미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진보했고 또 처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체험도, 지식도, 능력도, 열매도 자꾸 이게 발전해 나가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 들어서 믿음을 흔들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꾸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풍성해지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자기 하나 간신히 구원받는 데서 멈추지 이게 진보가 안 되니까 이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됐다. 아직도 어린애잖아요. 어린애는 부드러운 음식 외에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도 먹고 유식도 먹지만 이 아이가 이도 나고 소화력도 커지고 몸도 커지면 그냥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의예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양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행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일하거나 양심에 속이는 일을 하라고 가르칠 리가 없어요. 그걸 가르치면 또 신천지 같은 데나 그런 걸 가르치는 거고 이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데는 절대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행하라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건 불의입니다. 그런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세례도 받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는 정확한 판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좀 쉽게 말하면 말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냥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생긴 자들이 즐거워서 교제하고 또 봉사도 하는 건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배워서 행동한 사람의 모습만 따라가다 보면 저렇게 늘 젖을 먹는 자가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소화하기 참 어려워요. 나한테 막 상처도 주고 내가 도무지 소화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건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소화해내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장성한 자는 그것을 녹여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삐딱하고 아무리 막 그 혈기가 강하고 정말 이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 이런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장성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녹여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주고 끌어주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달마다 선악을 분별한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 공부가 뭐냐?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치를 깨달아서 앞으로 일어나는 걸 예측하는 능력을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라 그러면 책 보고 읽고 봤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분별해내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때 그것을 알아맞힐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때 공부가 된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는 게 없다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은 육적 생활이 있고 영적 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있고 교회생활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내면에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내 인생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알아야 되고 또 체험해야 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각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지각을 사용하면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많이 읽고
또 깨닫고 또 설명도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저 말씀을 저렇게 실천하면 저런 축복이 있고 저 말씀을 저렇게 잘못 이해하면 저런 소원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믿고 따라오는 주변의 식구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훈련받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자,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람은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분별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성장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과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에게 능히 가르쳐서 그들도 내가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족이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들과 세상이 복을 받겠구나 깨달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단단한 건 소화를 못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우면 그냥 내뱉어버리고 나는 못한다고 그냥 도망가고 이러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도록 우리가 추측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도 일꾼으로 만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도 강건하게 만들었는데 그 힘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오느냐 체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 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진리에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을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변화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을 흘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때에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섬기며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또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깨닫고 더욱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저들도 축복받는 인생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